마지막 주에는 성령 집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세상이 희망을 주는 것은 잠깐이거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희망을 주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자 그들은 정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계속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목적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당시 하층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자들인데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을 받죠.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삶이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자 120명의 성도들은 다 방언을 하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15개 나라 이상의 언어로 말을 막 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와서 아니 너희들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너희들이 말을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하였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죠. 그러나 베드로 설교 후에는 순식간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나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 3,000명은 세례 받은 후에 뭐합니까? 그들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치유 불가 판정이 나도 성령의 역사는 그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원에서 당신은 이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그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모였던 그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10,000명 정도가 믿게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 사도행전 4장에서 5,000명,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자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부흥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시하고 고민하는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하며 신문하였죠.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간 자이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당황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를 만큼 상황이 뒤바뀌었어. 그들은 베드로의 얘기에 오히려 주눅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들은 그냥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며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왔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니 그 초대교인들이 한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통성기도 합심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터가 진동하고 움직였고 또다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통성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고 합심기도를 하였고 통성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지 하며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는 성령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내 영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믿음이 시들어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 신앙생활이 너무 뜨겁고 신난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건조하고 기계적인 삶을 살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초라한 그리스도인이며 배고픈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없습니다. 마치 차는 차인데 연료가 없는 차와 움직이지 않는 차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액션하게 해줍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는 예수님 당시의 랍비나 대제사장이나 성경을 꿰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학력이나 세상 유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로마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 충만해졌고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능하고 초라하였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가는 데마다 기적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충만하여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내 충만, 욕심 충만, 탐심 충만, 돈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성령 충만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부자 관계가 좋아지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느냐고요? 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무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셀 모임 모여서 잡담하지 마시고 어디에 미장원이 좋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기도가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이 나야 합니다. 그냥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자체가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제일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이게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요, 이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는 그냥 노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의하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첫 만나면 기도하였고 뜨겁게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탄생하였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하루에 3,000명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이 3,000명은 서로 모이게 힘쓰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은 사도행전 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서로 통용하고는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이 통용하고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 절 4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큰 권능과 큰 은혜가 나옵니다. 큰 권능이라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성령 충만으로 생기는 권능, 이 권능은 천지를 창조한 권능이며 홍해를 가른 권능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권능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령 충만으로 설교했다 이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권능, 큰 은혜. 이게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카리스마라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나에게 없던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설교는 한낱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유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이 깨어져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땅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드림이 신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주를 위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속에 옹달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두 사람만 드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 정말 나눔과 드림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 주를 위하여 드림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까?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면 살수록 더 부족해져요. 나에서 빠져나와 주를 위하여 섬길 때 이상하게 놀라운 풍성함이 부어지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림도 목숨도 드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재정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땅을 팔아,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보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구보로라는 이 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싼 땅을 주저함 없이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본명이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주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어요. 저는 신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구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에녹이고, 이 바나바 얼마나 이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품이 커요. 다 살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려내요. 그 이름도 바나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그냥 좀 풍성해요, 사람이. 그는 마가라는 어린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1차 전도여행도 같이 떠났죠. 그런데 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때, 이 원래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 되는 것이죠. 그 마가를, 이 부잣집 아들 12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장소가 그 바나바의 누나. 그러니까 그 집의 아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120명이 자기 집에 와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해도 끄떡없는 그런 집의 아들.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120명이 가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면 끝나죠. 그런데 이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같이 따라다니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우리치 일주일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가자니까 도망가 버려요.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중간에 빠졌다 해서 그렇게 빼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성질이 좀 급한 바울, 너도 빠져. 그래서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챙겨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의 역량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는 또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확 놀랍게 부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자기가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듣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지금 그 다소에 가서 숨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사울 선생, 나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목회를 합시다. 공동 목회를 합시다. 아니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스데반이라는 그 초대교회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난 안 됩니다. 아니, 당신 변했잖아요. 내가 변호해 주겠어요. 억지로 끌려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우죠. 강단에 세우니까 막 초대교인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할 때 바나바가 그러지 마시오. 바나바, 이 바울을 세워줘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리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숨어 사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13권을 쓰게 됐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포함한 3권, 바울이 쓴 13권에서 14권, 그러니까 16권, 17권의 이 신약 성경을 바나바가 썼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량은 엄청나지만 자기는 숨어 있어요. 숨겨진 리더예요. 남을 세우는 리더였어요.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와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5장에 등장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5장 1절에 히브리어 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대라는 헬라어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큰 헌금을 하고 난 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부부는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바나바에게 쏠리자 자신들도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말을 하였죠. 막상 땅을 팔아 돈을 세어보니 많아도 이 노란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속여 밭을 판 돈 일부를 남겨두고 이 돈이 밭을 판 돈 전부라고 내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하며 책망하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죽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였어요. 3시간이 지난 후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나타났습니다. 왜 3시간 지난 후에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땅을 팔고 이렇게 그 돈을 숨기고 뒤처리를 완벽하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아이디어가 이 삽비라에서 나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에 대하여 불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삽비라에게 이 돈이 전부냐 묻자 삽비라가 이 돈이 전부라고 얘기하자 남편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죠. 사도행전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음을 본 사람만 두려워했습니다. 부인 삽비라까지 죽자 초대교회 전체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수많은 무리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 나온 바나바의 헌신과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부부를 죽게 하였을까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천지인데 헌금하겠다고 하며 드리는 사람 왜 죽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의 뜻은 은혜롭다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뜻은 청옥,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름답고 은혜롭지만 그들의 삶은 윗선이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 부부를 죽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인류 최초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이 교회에 위선자가 리더가 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도행전 5장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행동, 나 혼자 있는 삶,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으로 보내라 말하였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언젠가 TV에서요, 이 애완견들이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 그걸 한번 이렇게 촬영해서 이제 주인에게 진짜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애완견이요, 주인이 딱 나가자, CCTV를 달아놨는데 딱 나가자 그 현관에서 바로 턱 주저앉아가지고 저녁에 주인이 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드디어 주인이 나타나자마자 펄쩍펄쩍 뛰어서 안기고, 그걸 CCTV를 본 주인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자기 애완견이 이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하나님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공과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분 앞에 사는 것이며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기 위해 태어났지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박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 인생, 그 사람 가족, 자녀, 하나님의 그냥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의 보호가 따라다닙니다.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1980년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였고 TV 인기 설교자였던 짐 베커 목사님이 성추문과 그 재정
함부로 썼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5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야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옥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만약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 가던 길대로 가다가 지옥까지 갔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만 했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와 같은 교인들이 미국 교회는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만 믿지 마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앞에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초대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4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 한 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도들 전부가 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절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도 치유하고 우울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움에 있는 자들도 다 낫게 됩니다.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좀 밑에 산호세라고 있어요. 그곳에 산호세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 제가 집회를 4번이나 갔습니다. 첫 해에는 제가 큐티 집회를 했고 그 다음 해에 성령 집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교우들을 다 기도원에 3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다 기도원에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집회 끝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목사님이 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줄을 다 서버렸어요.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초 2초 짧게 예수 아픈 데 손대라 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질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쫙 사람들이 가는데 이갈렙이라는 장로님이 그 중풍이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그냥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 집회에 온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며느리가 휠체어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머리에 안수도 하고 다리도 좀 이렇게 잡아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을 한 2-3명 더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모인 300명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일어서서 걸어서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어떤 TV에서 제가 TV 방송을 어떤 자매가 일산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걸 봤어요. 그 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산모 아기 후유증으로 손목을 못 쓰게 되었어요. 아예 손목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남편이 다 해준대요. 그렇게 있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이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손목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 순간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일산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아픈 것을 다 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립니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바꾸고 무식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꿔줍니다. 미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뛰어난 학력도 없고 제대로 신학교를 졸업도 못했지만 거의 사실 문명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됩니다. 누구든지. 초대교회는 드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갇혀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 살다가 인생 마치지 마십시오.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초대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립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쳤습니다. 성령의 생기와 활력이 초대교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력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자면 모이고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자 하면 모이는데 기도하자 하면 모이지 않아요. 그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부족한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도록 교만한 나를 버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그분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깨어진 질그릇에 물을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 밑에 갖다 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